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와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는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존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11절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한 이 보존해 달라는 기도 내용은 12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는 20절에서 26절에 상세하게 다시 나타납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자신의 그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과 그리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분리되어진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거룩하신 구별되어진 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키시는데, 보존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라고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존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호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protec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희들을,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부터 보호일까요? 세상 죄로부터 보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뒤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고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메시아로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죄로 물들어져 있는 이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 속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때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을 도피해서 이 세상은 더럽고 이 세상은 죄악되고 이 세상은 실망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을 도피해서 깊은 산중에서 수도원을 짓고 홀로 거기서 생활하는 세상 도피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지켜달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는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로부터 자기의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 죄로부터 세상 죄를 따라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질고를 앓은 자라. 이 세상의 어려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닥칠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미리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베드로가 자기에게 닥칠 위험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미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 세상 죄로부터 보존되어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1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지키실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시대는 변해도, 시대에 따라서 이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이 말씀으로 보존하고 그들을 지키셨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간절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타락으로부터, 죄를 짓고 죄 속에 빠지고 타락하는 그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바로 이 말씀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아버지로부터 온 그 말씀, 아버지 이름으로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네, 성경이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는가를 깨닫는 것도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프로텍트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베드로를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이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면은 미혹하여 넘어뜨릴까?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써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 가운데 회개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듣기에 좋고 달콤한 말만 하는 그러한 설교, 이단들은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다가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생각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말로써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범하면 좋지만, 그러나 이미 죄를 범한 이후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큰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보존하신다.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본문에서 보존해 달라고 할 때에 신체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바로 죄로부터의 보호. 물론 또 성경 다른 본문에 가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그런 또 신체적인 보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보존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험에 드는 수가 있다. 죄를 범하는 수가 있으니까 죄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주었다.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 하면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좋은 일이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구제는 뭐 때로는 안 해도
그 안 하는 것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말씀만큼은, 교회에서 말씀만큼은 가장 본질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제자들이 배고플 때, 따라오던 사람들이 배고플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진리입니다. 빛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예,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인함이라. 우리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 하면은 창조된 그 피조물로서 이 세상, 이런 의미로서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불신자와 신자들 상관없이 이 온 전 세상, 온 이 세상, 저 세상과 이 세상을 구분해서 이 세상, 그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세상이라는 것은 불신자의 세계, 죄악이 물든 마귀 아래 놓여 있는 그 불신자들의 세계, 그것을 세상이라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할 때,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증, 천국의 시민권이죠. 시민권이죠.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바로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 교회가 환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마귀의 도구들입니다. 마귀는 그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이제 다시 잡혀서 들어가면은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접해본 적이 있는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가? 교회 가본 적이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싶어가지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였다. 똑같은 원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를 살려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세요. 교훈하세요. 그리고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고정을 하세요. 바르게 가도록. 그리고 삐뚤어져 있을 때 우리를 고쳐주는 일을 하시는데 바로 말씀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은 의로 교육시킨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여 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악에 빠지지 않고 도전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한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악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누구누구를 탐욕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누구누구를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영세주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도피하는 사고방식. 이 세상 더럽다. 이 세상 살기 힘들다. 이 세상을 피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삶이 힘들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보기에 더럽더라도 이 세상을 도피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불러가세요.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우리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뜻대로 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이처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거룩이라 하는 것은 구별된 모습을 말하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성경은 불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 죄인들이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고 해도 여전히 죄인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이단들 가운데는 찬송을 시대에 따라 아름다운 찬송, 듣기에 좋은 찬송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보혈의 찬송이라든지 구속의 찬양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듣기에 좋은 내용만 만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리 말씀에 보면은 구속에 대한 찬송,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이것은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구속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보혈에 대한 찬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부터 떠나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다. 성경은 진리로서 불변하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것. 파송하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하기야조라고 하는 그냥 거룩하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거룩하다 할 때 원어로 이 말은 하기야조라는 것은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도록 구별하는 행위, 여기에 사용되고, 두 번째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구별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구별했다고 한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했다.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서 대속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구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크마 주석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High Priest Prayer.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은 내가 나를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를 구별했다. 또 나를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기를 위해서 나를 구별했다.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구속을 위한 그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거룩한 자. 성도들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도들이 거룩한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다 말하기 하려 구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여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